네, 오늘 제목은 꿈대로 되다, 꿈대로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뭐 돼지가 이렇게 오는 그런 꿈을 꾸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꾸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꿈을 가장 많이 꾸는 그 시간대가 이 시기가 렘 수면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만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곳의 활동이 낮아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그거를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꾸었던 그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당연히 싫겠죠? 하지만 뭔가 좋은 꿈이라면 혹시나 하고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제시하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가 그때 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바로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권력을 즐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그는 총리가 되자 즉시로 온 땅을 다니며 곡식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그가 노예로 팔려온 때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에도 요셉은 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은혜로 바꾸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고단하고 억울한 과거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나가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의 7년과 이제 흉년의 7년이 시작되는 시간까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풍년의 7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자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집에서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버지 야곱은 곡식이 떨어지자 아들 10명에게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야곱이 그 당시에 11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대략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은 집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만을 애굽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것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평생토록 야곱은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것이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마저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10명의 아들들만을 애굽으로 보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말에 따라 애굽에 오게 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오래전 요셉이 꿈을 꾸었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기는커녕 감히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었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고요.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총리로서 형들을 만난 요셉의 첫마디는 너희가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못하다간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고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이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요셉은 형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결국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7절에 보면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갔다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들은 생존을 위해 애굽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오래전 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셨고 그보다 먼저 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사건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도 별 시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형들이 애굽에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아버지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 가는 건 요셉의 형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이었고 그건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걸 찾아가는 건 당연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을 향해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당장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던 그 선택과 걸음을 통해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나 혹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너무나 평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일상적인 일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지에서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이 없어서 좀 서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내가 채워주고 있는 걸 모르니?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내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필요와 고민 속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형들이 필요에 따라 애굽에 갔던 일상의 선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아도 나의 평범한 하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은 과거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어떤 것처럼 보여집니까? 복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더니 결국에는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복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서로 말하는 거를 듣고 나가서 울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복수 때문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향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보였지만 그는 형들을 만나게 된 이 놀라움과 또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밀려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방식으로 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형들이 과거의 죄와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형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과거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는 감옥에 형들을 가두었던 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한 번도 그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말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침묵하면서 25년의 세월 동안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묻어둔 채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통해 형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죄를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서야 진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둔 채로 회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조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형들이 감옥에 갇힌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에게 지었던 이 죄를 지었던 그 일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을 마침내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감정적 변화일 뿐이지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고백으로 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무슨 뜻이냐면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결국 그 죄 앞에서 다시 넘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우리가 죄를 끊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은 죄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만나고 돌아볼 수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성도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절하는 것을 보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떠올렸을 거예요. 25년 전쯤에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왔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 같아 보였습니다. 꿈과 정반대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꿈과 정반대로 요셉은 감옥에 gat혔고, 그 시간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과는 정떨어진 그 정반대의 그런 꿈의 현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에서는 25년, 30년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해도, 우리의 시간에서는 너무 느려 보이는 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정확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를 요셉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를 그때서야 요셉은 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온 삶의 길은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던 길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꿈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요셉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었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요셉은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었구나를 요셉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요셉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삶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암에 걸리고 사고를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돼서 사람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사는 게 참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게 보여도 결국에 우리를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감정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길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과 같아도, 심지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감옥 앞에 있는 모습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틀림이 없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막다른 길 앞에 놓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힘을 여호와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셉의 걸음을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